아픔이 많아갖고 아버지를 친하게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연상될 만큼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 같은 아버지였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아버지도 그렇죠. 하지만 하물며 하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와 정말 함께하기를 원하는 정말 아버지 품이 너무 좋고 아버지 생각하면 그냥 그 품에 안기고 싶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셔갖고 못 다니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상처를 너무 받았는데 하나님 어머니면은 믿어도 아버지면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오해와 억측을 깨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요셉을 만나려고 해요.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나려고 하니까 어때요?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서 좀 그 먼 세월의 간격을 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빠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빠를 싫어하고 또 어려워할 때 엄마가 야 아빠 뜻은 그게 아니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좀 중간 역할을 해줘야 돼요. 거기다 대고 그냥 아빠를 원망하고 자식 앞에서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은 자식이 더 아빠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용 설명서 이게 성경책이에요. 안내서가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공부에도 안내서가 필요하고 인생도 초행길에 너무나 안내서가 필요해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만날 때도 안내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혼자 아무리 불러해도 안 푼 거를 누가 안내해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도 그래요. 내 아내는 수학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는데 언니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아주 공부를 잘하는 남자친구였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 달 공부 수학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한 달 공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됐어요. 수학 반장이 됐어요. 옆에서 가르쳐 주려니까 가르쳐 줘서 더 잘하게 된 겁니다. 그 남자친구는 지금 형부 됐어요. 그렇게 수학도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국어 공부도 못했는데 친구가 집에 놀러 갔는데 국어 공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내를 잘 받아서 국어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만 못했대. 영어는 이제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 영어는 포기. 수포자가 아니라 영포기. 영어 포기자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자녀들한테 영어책을 읽어주고 엄마표 영어를 개발해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영어 원서 서적을 다 다니고 수천만 원짜리 사갖고 보성에 내려와서 영어 읽기를 자녀, 아들, 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했어요. 영어책 읽기는 도서합니다. 배우고 싶으면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나 수학의 안내도 참 중요하고 인생의 안내자도 중요하고 멘토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인생이 여러 번 안내자들 때문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안내자는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도록 안내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안내자, 멘토자가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죽음 이후까지 심판의 자리, 지옥의 자리까지도 가지 않게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영생으로 안내하시는 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사용 설명서요, 안내자요, 가이드입니다. 우리 가이드가 너무 필요해요. 베트남의 축구 영웅 박항서 씨가 어디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에서
가이드 없이 여행하다가 붙잡혀 갔는데 깽단에 붙잡혀갖고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됐대요. 부인하고 같이. 근데 다행히 그 깽단의 두목이 박항서를 알아봐가지고 풀려났다. 이게 추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인생의 가이드가 없이는 그냥 잡혀 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멋지게 인생을 살았어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죽음에 붙잡혀 가서 지옥으로 끌려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떤 가이드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돼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 만나는 것을 위해서 안내자, 인도자 유다를 보내요. 오늘 27절에 유다를 인도해서 우리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도록 보내요. 인생길은 그렇게 잘 알아서 안내자도 보내고 외교관도 보내고 사절단도 보내고 뭐 뇌물도 쓰고 여러분 뭐 할 때 그냥 음료수라도 좀 들고 가고 얼마나 우리가 누구 좀 아는 사람한테 뭐 부탁하려면은 막 이게 합니까? 그거는 지혜롭게 잘하죠. 그러나 죽음과 영생과 천국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인도되려면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가신 겁니다. 이번에 선거 때 보면은 조국이 광주에 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광주 아줌마가 조국한테 고마워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렇게 가시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걱정해 기도했는지 몰라 이렇게 하는 어떤 광주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국이 그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조국 너 공소권 없으므로 수사 종결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극단적 선택을 하면 죽어버리면은 공소권, 기소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조국 너, 네 부인, 네 아들, 네 딸 다 뭐 대학 졸업 없어지고 고졸로 되고 막 풍지박산 나고 감옥 가고 표창장을 만들었네 이렇다고 해서 너 너무 그 슬퍼하고 극단적 선택하면 안 돼. 라고 전화해 줬을 때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광주 사람이요 47%가 조국당 찍어줬대요. 이번 선거 때. 전남 사람들은 43% 투표한 사람 중에 반절은 그 찍어준 거지. 위로를 해주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으면 공소권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데 내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잘한 것이 없고 인정받지 못해 아버지 얼굴을 뵐 낯이 없어요. 어렸을 때 보면 교장실 선생님 얼굴 잘 보기가 어려워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심판의 자리에서 재판관이 심판하려고 딱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재판관님 의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심판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들 예수가 말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공소권이 없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망치를 두드립니다. 공소권 없음 꽝꽝꽝. 죽으면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기소를 당하시고 공소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소하고 공소하고 추적하고 혼내고 그냥 잘되라고 나무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검사처럼 그냥 날카롭게 기소하는 존재로 알 때가 많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조금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든지 나에게 실망을 줬든지 하는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영원히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죽음에 넘어서까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소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만나는 모습이 우리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성경의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몫을 어긋만치 알고 엄마 동안 울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천국에 가면 하늘 아버지께서 맨발로 뛰어와서 우리를 안고 위로하시고 어긋만치고 우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잘 왔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선물로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이제 몇십 년 만에 요셉을 본 백발성성한 야곱이 환독뼈를 맞아 여기도 위골됐으니 얼마나 비척대면서 아들한테 달려가서 요셉을 안고 우는 모습,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고 펑펑 울면서 애썼다 세상 사느라 애썼다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못난 거 부족한 거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버지를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아버지와 안고 만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품에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탕자의 비유보면 아들이 아버지 죽으면 줄 돈 재산 3분의 1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줬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술 먹었습니다. 마약하고 도박하고 또 그냥 창녀와 놀아나다가 다 낭비하고 한 푼도 저축 안 하고 주식이나 투자하고 코인도 좀 사놓지 그냥 싹 다 날려버렸어요. 낭비했어요. 그런데 비쩍비쩍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는데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 옷을 입힙니다. 옷도 비싼 옷이에요. 최고 좋은 옷. 어떤 사람이 무명해서 이게 딱 되니까 제일 먼저 옷을 맞춰주는데 뭐 500만 원짜리. 근데 내 옷이나 별 차이도 없는데 500만 원. 옷도 정말 비싸더라고요. 옷을 다 입혀줘. 가락지를 손에 다 열쇠고랑에 껴줘요. 낭비하시. 아버지는 옷을 낭비합니다. 그 귀금속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또 소를 낭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하고 잔치 비용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3분의 2 남은 재산을 이 잃어버린 아들의 몫으로 낭비하는 거예요. 재산까지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낭비하시고 방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나를 위해 완전히 낭비해 주시고 방탕한 아들 얘기가 아니라 방탕한 아버지. 아버지가 다 재산이고 돈이고 다 이 자식에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오라요. 형이 와갖고 아버지 저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저 말아먹은 놈이 왔는데 무엇이 좋다고 손을 잡았습니까? 나는 일하고 저축하고 애쓴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낭비꾼이 왔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낭비하십니까? 잔치에 안 들어가요. 천국 잔치에 안 들어가요. 어긋맞춰 안고 그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아요. 아버지 사랑에 참여하지 않아요. 앉지를 않아요. 잔치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내 자랑, 내 돈 아까워 갖고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낭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를 낭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예수 십자가를 낭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어긋맞춰 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낭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증언하고 계시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가리랴. 현재이나 장래이나 미래이나 환난이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큐티 올려놓으면 아멘 달아주시면 제가 이분도 하나님 얼굴 배우려고 애쓰는구나 하면서 제가 기도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함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믿음, 아멘 달아주는 믿음이 들리구나. 아멘은 열심히 달아도 또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분도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둥켜 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를 껴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껴안고 기도로 껴안고 묵상으로 껴안고 교제로 껴안고 전도로 껴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낭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을 껴안는 모습은 무엇을 본 것인가?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버지를 만날 때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도 보면 완전히 죽어 그래서 등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에 광채 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뭐죠? 뵐 낯이 없습니다. 그렇죠? 얼굴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말은 그냥 페이스예요. 그냥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말은 얼굴이라는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정신, 혼이에요. 그래서 얼이 있다 그러잖아요. 굴은 들어가고 나가는 동굴이에요. 그래서 혼과 정신이 얼굴에서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얼굴이에요. 얼굴이 그래서 눈은 세상을 보잖아요. 귀로 세상을 듣잖아요. 숨을 들어가고 나시고 입으로 속에 있는 생각을 들어가고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세락을 깨달아 나오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네 얼굴을 보니 내가 죽어도 좋다. 요셉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해요. 우리가 연애할 때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나를 위해 별을 따라줄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주기지는 못할 망정 뭔 말인들 못하겠어요. 그래 당신이 죽으면은 따라 죽을게. 나를 위해 콩팥을 줄 수 있어? 막 그런 대화를 하기도 하잖아요. 줄 수 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얼굴 정신입니다. 사랑의 정신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 같아서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과 같이 강하다고요?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인데 그것이 그 얼굴로 보고 말하며 죽어도 좋다라고 합니다. 참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요, 죽어도 좋아도다 이 표현이 영어식 표현 아니에요. 서양식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식 표현이에요. 한국 사람은 맛있는 걸 먹으면 아이고 맞나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무 즐거운 일을 하면 뭐예요? 아유 죽여줘요 이러잖아요. 네, 유대인들 성경 화법이 죽어도 좋다 이런 것이 서양적이지가 않고 참 동양 정서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뭐 죽여준다 이런 표현을 잘 하잖아요.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내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죽음보다 더 위대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죽음의 사랑보다 더 크고 내 돈, 성공, 쾌락, 명예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의 즐거움이요 영광입니다. 얼굴에 예수가 드나들고 얼굴 눈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귀에서 예수님 소리가 듣고 냄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말하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고 나갈 때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모세의 광채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슬픔만 드나들고 고민만 드나들고 그냥 원함과 소원만 얼굴에 드나들어서 잔뜩 좁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이 드나들고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얼굴, 그런 얼굴 우리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외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보고 야 너를 보니까 그냥 내가 잘 죽었다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 뭐 했냐 이게 아니라 아이고 네 얼굴을 보니까 내가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준 영혼이잖아요. 내가 너를 왜 죽었다. 네 낯을 보니까 너무 좋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찬양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매일 그러겠습니까? 매 순간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걱정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어떤 얼굴보다 예수의 얼굴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할 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바로 고센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르기를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인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며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동화될 수 없고 애굽 땅에서 살지만 애굽 시민이 되어 완전히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시민권이 있지 않고 하늘 시민권이 있고 하늘 영광을 바라며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더러움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가까이 하기 어렵냐면 첫 번째는 더러운 거야. 아이고 더러워. 접근 금지. 아우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이게 너무 더러우면 불가촉. 아우 안 만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어디를 안 만납니까? 너무 깨끗하면 접근을 못해요. 틈이 없으면. 그래서 거룩의 분리와 이 더러움의 분리라는 개념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리새파라는 게 사실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분리주의자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거룩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돼야 돼요. 아무래도 분리되지 않고는 동화되지 않고 분리돼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거룩과 더러움이 같이 분리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사실 더러움도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드린다는 것이에요. 사실 거룩의 의미는 뭐예요? 분리도 있지만 드린다는 거예요. 언제 분리가 되고 언제 거룩해집니까? 드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파도를 언제 타요? 서핑보드를 타고 위험한 길을 늘어가야 우리가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개죠. 줄타기를 언제 합니까? 긴장이 있어야 타요. 긴장이 있어야 줄이를 펄펄 뛰어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이 요셉은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이요, 가나안 땅에 돌아갈 자로 안 거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목축어 이 이집트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아유 쟤네들 분리시켜야 돼, 저거는 따로 살아야 돼.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분리시키도록 했어요. 그래, 그 더럽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룩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멸시하기도 하고, 때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 정말 어떤 남모를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은요, 거룩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요, 성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남모를 걱정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나? 아우, 이것만 없으면 참 좋을 편할 텐데. 아니, 그 약점이 있고 정말 불가촉 천민처럼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어려움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고센에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집트와 융화되지 않고 거룩의 나라로 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일로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는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중국적자예요. 과거의 국회의원들 이중국적이 있으면 얼마나 야단을 쳤지만 우리는 사실 이중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천국 시민입니다. 뭐 여기에 국적자도 있을 수도 있겠죠. 미국 국적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국적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는 고개요, 분리요, 때로 남이 같이 못한 사람이 괜찮아요.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천국을 바라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리라. 그리던 형제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땅에서 외면받고 상처받고 슬픈 일을 겪는 것이 우리의 성공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무의미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이라 할지만 요셉의 관점, 하늘나라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분리시키고 거룩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아버지 품에 있게 하는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이며, 우리를 줄을 타게 하시고 파도를 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인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섬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낭비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고 어긋맞춰 울기를 원하시고 그 천국 잔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고개와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고개사가 되고 이중국적처럼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순간인 줄 믿고 하늘 아버지를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안으시려고 모든 것을 낭비해 주신 하나님, 죽음조차도 낭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명목이 없고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늘 잔치에 나갑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잃은 자였지만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하늘 아버지 품에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